할렐루야. 2020년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우리 3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나라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한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묘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금년 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회복하는 과정에 사망에 이르는 두렵고 슬픈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2단계가 비대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기쁜 성탄을 찬양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중에서 이 땅 낮은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주는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 성도들의 자존감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흥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 여야 진보 보수 모두가 정쟁을 멈추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도 같은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통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진흥교회 목회계획 그리고 예산안이 잘 수립되고 은혜롭게 의결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 영상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찬양했던 영상을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준비된 찬양으로 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시려고 마국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오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수 없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즐거운 성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자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주는 것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전부 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놀라지 않았고 내가 갑절이나 이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같이 예배 드리고 3분 기도 사역에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다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첫째,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난 후에 사랑하겠다. 둘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결단의 시작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선택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공항까지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에 선교 현장에 화산 폭발이 터졌다는,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비용과 시간을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 순간 공항 그 자리에서 선교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날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가게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헌신하고 노력과 수고, 시간을 헌신하면서 왜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진흥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가 좋아서인가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진흥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뭔 큰 선물을 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던 그곳 사람들의 태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고 섬기며 하는 모든 그런 일들,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결정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은혜 받는 일로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은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시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신이 이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결국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아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 성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회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감사해서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어떤 연속성이 사실 없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서,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좀 이제 세월이 좀 갔네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고 이제 벌써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뭐 이럴 때가 돼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때는 밥을 좀 잘 안 먹어요. 이제 그러면 밥을 먹여서 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제만 더 먹자. 한 수제만 더 먹자.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아내와 제가 얼려주고 다 해줍니다. 배불러지는 건 내가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지들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억납니다. 먹을 수 있게 다 해주고 나서 밥 잘 먹었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 엉덩이를 톡톡톡 때려줬습니다. 때린 게 아니죠. 사랑한다고 만져준 거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저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고서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맞는 본인의 그 길을 그냥 가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그냥 가시면,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날 성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성탄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우리 성탄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수원역으로 나가시든 아니면 이 지역 가까운 재래시장으로 가시든 가셔서 오늘은 노점에 나와서 물건을 파시는 그 어르신들의 물건, 그 물건 사들이기 운동 좀 하고 싶습니다. 성탄절날 오늘 오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노숙인들을 만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베푸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하시는 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답니다. 병원마다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시고 헌혈의 집도 한번 가셔서 사랑의 헌혈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가서 그렇게 물건을 사줄 때 왜 이러시냐고 물으면, 아니 혹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흥교회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떤 경제학자는 오늘날로 환산은 4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할 때 우리의 죄가 상상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지금 현금으로 하면 어떤 경제학자는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액을 갚지 않았다고 멱살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대해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100데나리온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한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겸손하게, 친절하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니까, 그래서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관대해지고 넉넉해지는 이유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성탄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짜증나서 살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났던 짜증도 사라집니다. 주변을 보면서, 자기 살아가는 자기 주변 환경을 보면서 짜증나서 살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괴롭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그렇게 됩니다. 내 문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때 사울의 후손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비겁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저런 소리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얼마나 관대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다윗과 같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이 성탄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끝까지, 결국 시므이가 어떻게 죽나요?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솔로몬도 말이에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정해준 지역 그 밖으로 네가 나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런 정책을 시므이에게 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정해준 지역 안에만 있으면 죽지 않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부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종 둘이 갑자기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도망간 종을 잡겠다고 하면서 시므이가 솔로몬이 정해진 그 구역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도망간 그 두 종을 잡아옵니다. 솔로몬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직결 처단시켜버립니다. 시므이는 그때 죽습니다. 시므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릅니다. 엄청 큰 은혜, 자기 생명을 살려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를 배신한 종, 그 종을 잡겠다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때 시므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 헌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 조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성탄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이 관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 때문에 관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감당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런 진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으면,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즉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서 그냥 푸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년을 싸웁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마시고 자녀에게 10,000원 줄 돈을 정신이 없어서 50,000원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고 더 정신이 맑아지니까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들의 물건을 사면서 1,000원 깎자고 합니다. 100원 깎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미리 함께 약속해 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좀 하나 약속하고 지나갑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래서 설령 우리 교회가 좀 어렵게 된다고 해도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왜 그 사람이 그랬냐고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이제는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도 무슨 무증상 확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또 조심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처럼 뉴스 보도에 우리 진흥교회 이름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 미리 하는 가지 약속 좀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오른쪽에서 적군이 찾아오고 왼쪽에서 적군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19,000원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그냥 2만 원 주는 넉넉함, 그런 넉넉함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함. 상대가 웃어주어서도 아니고, 상대가 상냥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서비스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받았기 때문,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진 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정말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날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가슴이 벅차도록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19로 참으로 서로 의심하는 이 세상,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예래 와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장염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춤을 추어 우리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일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일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들을 주변하여 구분하여서 아버지께 올립니다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빚값 주고 우리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너무 기쁜 날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한 다른 영상 광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 2021년도 예산회건 관련되어서 공동의 영상을 내일 토요일 날 유튜브 진흙교회 채널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진흙교회 올 한해 2020년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곳간을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곳간을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의 곳간이 풍성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 아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아기 예수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평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아기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